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어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여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느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나 항상 거스려도 다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늘 주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신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늘 마주 잡고 드리는 예배는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헤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아멘. 이 시간에는 김복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식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줘서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도 안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 한 자리 모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찬송가를 부르면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항상 주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한 줄 압니다. 주의 말씀을 안 보고
내가 어떻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닌 줄 압니다. 하나께나 시간이 될 때마다 성경을 봐야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렵고 험한데 그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다 베끼고 우리는 다만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고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전부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고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안 그러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성도에게 함께 지혜를 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깨달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에 살면서 관주도 많고 참 많습니다. 그런 거를 다 뿌리치고 여호와의 항상 말씀으로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외에는 다른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 자랑 아니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만족하여 우리들은 항상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이웃같이 내 몸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항상 그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들이 영광 돌리는 게 합당한 줄 압니다.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웃 간에 형제 자매들 서로 아픈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항상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게 근본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젊은 부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젊은 부부를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항상 거리는 멀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에 참말로 감사하고 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 말씀으로서 살아가기를 우리 젊은 형제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꼭 도와주시길 믿사옵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어린 생명들 줘서 감사합니다. 얘들도 커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여호와 의지하는 마음 그게 벗어나면 안 될 줄 압니다. 꼭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목사님도 으로서 가르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하나 기억해서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성경 말씀할 때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하나 몰랐던 걸 알아갈 수 있지. 그 기사고 듣지 말고 진정으로 성경 말씀할 때는 좀 마음 깊이 듣고 바랍니다. 항상 그 마음은 우리 형님들 다 갖고 있는 줄 믿고 억만장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보에 넣어둔 찬송가, 옛날에는 찬송가였대요. 지금은 동요처럼 동요가 되어 있어서 3절을 빼고 동요가 되어 있어서 불려지지 않는 것이지만 같이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사자는 윤춘병, 작곡자는 박재훈이신데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99세, 93세를 향유하시고 가신 분들이시고 동요들을 참 많이 지으셨어요.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그것 작사하신 분 윤춘병 목사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100여 곡 넘는 동요들을 작곡하신 훌륭한 목사님들이신데 이것도 3절에서 신앙을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같이 찬양 부르죠. 조금 천천히.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 해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수 없니.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이건 가져가셔도 돼요. 가져가셔서 엄마 찾아가셔서 엄마 앞에서 불러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세 번째 표적을 묵상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죠. 장소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그곳에는 안식하지 못한 채 철저하게 차별받는 사람들이 그들 속에서조차도 경쟁하며 안식 얻기를 기다리며 모여있는 아픈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곳을 찾으셨지요. 그리고 그들 중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찾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안식하지 못하던 병자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셨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에 갇혀서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병자들에게도 안식을 주지 못하며 또한 그들을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식일날 그의 병을 고쳐주셔서 안식하게 해주셨지요. 예수님의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차별과 같은 삶의 조건들, 또 죄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려고 오신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안식하게 해주신 세상의 구주 예수님과 지난 한 주간 동안 동행하였습니다. 38년 동안의 병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된 병자가 마음속에 느꼈을 그 기쁨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기쁨 가운데 살았을까요? 그 펄쩍펄쩍 뛰며 좋아서 날아갈 것 같은 그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았을 그 병자의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떠셨어요? 미칠 것 같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한 주간 지내셨나요?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안식을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을 느끼며 날아갈 것 같이 느꼈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느끼며 살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전에 같으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주신 인생의 안식을 느끼는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면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마땅히 대접해 드려야 한다.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지만 마땅히 대접해야 될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접도 잘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오늘 세상은 어른 대접 못 받아서도 문제가 되지만 진짜 문제는 어른답지 못해서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러러 볼 만한 어른들이 계셔야 되는데 우러러 볼 만한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어른 대접하라고, 어버이 대접하라고 말을 하려니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저는 거꾸로 자녀들 앞에서 어른 대접하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이 어른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그런 어버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사람이 어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른 같지 않은 어른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너무 힘들게 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라도 어른 같은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른이란, 어른다움이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다 자라서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아버지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 그죠?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 같은 어른. 그렇게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어른이라는 것이죠.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짐으로 아래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전적으로는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른과 어른스러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른은 나이 먹으면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절로 어른으로 대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스러움은 다른 것 같아요. 나이 먹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른스러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생각하는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러러 볼 만한 사람, 그런 것을 어른스러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애어른. 분명히 생긴 것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애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라서 어른이 아니라 아이라도 어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애어른. 속에 든 것이 많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워 어른들도 본받을 만한 사람, 애어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려면 일단 본문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벗어나서 어른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이 본문은 5개의 문단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서사 형태의 글이에요. 배경이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건너편에 있는 어디서? 산에서. 언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그곳이 어디냐 하면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보면 베세다라고 그래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계란형으로 생겼어요. 계란형으로 생겼는데 저 북쪽에서 헤르몬산에서부터 이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 갈릴리를 거쳐서 또 요단강으로 해서 저기 아래쪽에 사해로 들어가게 돼요. 그 갈릴리 호수에 그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 오른쪽에 베세다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가버나움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 지방에 있는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원유에서부터 시작해서 좌우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 동쪽에는 베세다, 서쪽에는 가버나움. 그래서 건너편으로 간다 할 때는 그렇게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쪽에는 베세다가 있고 바다를 건너면 반대편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다. 지금 오늘 일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6장 16절에도 보면 또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어디? 베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서쪽이 가버나움이고 동쪽이 베세다니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면 노골적으로 그냥 베세다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났던 그곳을 베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리적 위치 대충 짐작이 되죠. 시기는 6월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사건을 전개하셔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큰 무리라고 하는데 큰 무리에게 먹일 양식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단지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죠? 5절. 6절에 뭐라고? 뭘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또 빌립은 어떤 사람이며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이걸 좀 나중에 살펴봐야 돼요.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기로 하죠. 시험하려고 일을 꾸미셨어요. 어떤 일을 꾸미셨나요? 이 큰 무리에게 뭔가를 먹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 위기가 다가옵니다. 전개는 했는데 위기가 다가와요. 빌립이 먹일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 방도를 찾으면 좋은데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대략 난감이에요. 먹이지도 못하고 시험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직접 먹이셔요. 직접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그 먹이시는 사건이 끝났을 때 결과는 어때요? 13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조각이 12바구니를 가득 채웠더라. 자, 이런 이제 표적이 있었어요. 그 표적의 결과는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나요?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뭘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결말에 이르러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님이 아신 예수님이 아시고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하죠. 아신 예수님이 무엇을 아신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셨어요. 빌립을 시험했는데 빌립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디 사람들도 통과 못했어요? 베세다 사람들도 통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버려두시고 산으로 떠나버리셨다 하는 것이 사건의 결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빌립.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베세다 사람들. 이들을 어른 같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버이 주일에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어른 같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어른 대접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접받을 만한 어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요건 서사예요. 서사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이 서사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므로 6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2절부터 40절까지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이따가 다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른 같지 못한 어른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예, 이 서사는 언제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어느 날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우면 예수님이 어디 가셔야 돼요, 보통?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든지 뭔가 일을 행하셨어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6월절이면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목수인 요셉과 함께 살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상례였는데 이번에는 6월절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베세다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었나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 인근에 있는 베세다. 이곳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더불어 빌립이 살았던 고향 베세다라고 1장 44절에 친절하게 요한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고향 동네니까 흔히 알잖아요. 어디에 식당이 있고 어디에 빵 공장이 있고 그죠? 잘 알아요. 그래서 아마 빌립을 시험하려고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빌립이 했던 말이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만났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그 나사렛 예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했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자기 고향 땅에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지 여부를 시험하려고, 제대로 알고 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아마 이 이야기를 계획하신 것 같아요. 자, 서사의 내용은 뭐죠? 흔히 오병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빌립은 얼마의 떡이 필요하다고 했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무리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명이 하루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의 빵이에요. 요즘 1인당 빵 한 끼 식사하려면 10,000원 정도 하나요? 10,000원 정도면 한 끼 식사 정도 할 수 있나요?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 형편으로, 경제 형편으로 보고, 그러면 10,000원이면 200명이 하루 일당을 얼마를 받죠? 10만 원씩 번다 생각하고 200명이면 2천만 원인가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10,000원씩 5천만 원. 계산이 조금 착오가 있는데요. 벌 수 있는 돈은 10만 원, 200명, 2천만 원. 일당 25만 원이어야 되나요? 1인당 10,000원씩 매기려면 5천만 원. 참 어렵네요. 그래요. 하여튼 대단한 양이에요. 베세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서울특별시만큼 큰 동네가 아니에요. 대구광역시만큼 큰 동네도 아니에요. 포항시만큼도 큰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예요.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만드는 공장이 있을리 만무하고,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른 복음서 3명의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표현들을 다 제외시키고 그 6월절이 가까웠다라는 말만 넣어놨어요.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의 말을 빌리면 빈들이에요. 거기다가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 시간이에요. 요한은 그건 싹 빼버렸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과 연관지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기적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빌립은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안드레가 옆에 있던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축사하시며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주셨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은 것이 12광주리를 가득 채웠더라 라고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눠줬어요? 11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사구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나눠줬어요? 어떻게 나눠줬어요? 조금씩 나눠줬나요? 원대로 먹고 싶어 하는 만큼 다 나눠준 거예요. 아마 그동안 며칠 굶었던 사람들은 그날 배 다 채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머니에 넣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을 위해서. 그러고도 12광주리를 가득 채웠더라. 이게 서사예요. 이 서사 앞에, 이 기적 앞에 베세다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을 볼까요? 6장 14절.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들?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무엇을 본 사람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 행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이다. 뭐다? 그 선지자다. 어떤 선지자?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자기들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다리는 그 선지자야 라고 생각을 말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반응, 빌립이 보여준 반응과 비교를 해보죠.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 그 반응을 보여준 사람들과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나 있는 빌립의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나사렛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평가를 보자고요. 예수님의 평가 어디 나오나요? 15절. 예수께서, 어떤 예수께서? 아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버리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아시고 떠나버리셨어요. 실망하셨다는 증거죠. 무엇을 하셨어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신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여기 임금은 어떤 임금? 어떤 임금?
요한의 평가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결과를 써두었어요. 어떤 임금? 먹고 입고 자고 싸는, 맞나요? 싼다? 네, 맞아요. 배설하는 것. 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임금으로 알고 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붙들어 기어이 임금으로 앉히려고 투표도 안 해요. 붙들려고 하신 것인 줄 아신 예수님이 그들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떠나버리셨다. 이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려고 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에게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로 하는데, 빵이 그만큼의 빵을 필요로 하는데 그거 어디서 만들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를 빌립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망하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신지를 벌써 몇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3가지 표적 보여주셨잖아요. 자, 제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위에서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북동쪽에 베세다, 건너편에 가버나움,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가나,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벌써 몇 가지나 행하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베데스다 목가, 예루살렘에서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했던 빌립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어떤 분? 우리에게 먹고 입고 자고 싸고 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지도자,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들을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어른으로 대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몸은 뭔데? 어른들인데. 몸은 어른들인데. 말하는 것도 어른들인데 실제로 어른답지 못해요. 여기서 제가 어른답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에만 관심 있고 먹고 입고 자고 싸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만 집중하고 있고 진짜 인간다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제가 어른스럽다라고 어른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베세다 사람들, 빌립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지내고 있는 빌립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나사렛 예수. 아직 무엇을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알아야만 하는 베세다 사람들과 빌립. 어른스럽지 못한, 그래서 어른으로 대접받기 어려운 아이 같은 어른들의 모습. 어른 같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 같은 어른들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 심부름을 간 다윗이 가봤더니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적진에는 누가 대장이고 골리앗이 대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섭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에게 허락을 받고 전장으로 나간 다윗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군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구나. 자기에게 나왔대요. 자기가 가놓고서는 내게 니는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어른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소년 다윗은 안 떨렸을까요? 저 같아도 떨렸을 것 같은데 떨지 않고 그 앞에 나가서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어른 같은 아이죠, 다윗은. 근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아이 같은 어른들이었던 거예요. 무엇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여러분, 이런 베세다 사람들의 모습, 이런 빌립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과 비교해 보자고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매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을 보고자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들은 아닌지요. 아이 같은 어른들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을 뽑을 때도 뭐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도자로 뽑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줄 목회자를 뽑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켜줄 목회자, 지도자. 예수님의 시험 앞에서 나가 떨어져 버린 어른답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 앞에 세워놓고 비춰보자고요. 혹시 내 안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 어른 같은 어른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복음서의 오병이어 서사와 비교를 아까 조금 전에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베세다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말해줬어요. 6월절이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저물어 가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넣고 있고요. 저녁이 되매 또는 날이 저물어 가매라는 단어를 넣고요. 그 다음에 빈들이었다는 이 상황을 반드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소개하느냐 하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먹여주시는 예수님 정도로 소개를 해요. 그러나 요한은 먹여주시는 예수님으로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들을 싹 빼버렸으니까요. 무엇을 강조하나요? 6월절이었음을 강조해요. 6월절이었음을 강조해요. 6월절이란 뭘까요? 이제 이 표적의 의미를 알려면 6월절을 알아야 돼요. 6월절이란 어떤 것이죠? 6월절의 기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건을 시작 출발점이 6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난 모든 사람의 초태생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행사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저녁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애굽인이든 잡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 때문에 내가 심판을 넘어갈 거다. 그 피가 없는 집의 장자는 초태생은, 짐승까지 포함해서 초태생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초태생의 죽음은 전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진짜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굽 왕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붙들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때 저녁에 먹는 음식이 뭐였냐면 발효시키지 않은 떡,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발효시킨 떡은 유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날 저녁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떡,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고 생명을 얻게 하는 뭐였다? 떡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해설하는 부분에 가서 볼까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어떤 생명의 떡? 32절을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나는 참떡이라는 거예요. 유월절과 연관이 되죠?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참떡이라는 거예요. 참떡인 나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뭔가 하면 참떡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오병이어 표적과 목적이 달라요. 똑같은 표적인데 요한은 이런 목적으로 이 표적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며 독자인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세다 사람들과 빌립이 알아야 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를 먹고 입고 재워주고 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 주시는 세상 임금과 같은 임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해주는 참떡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으며 빌립과 베세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정체성을 알아야 비로소 어른다운 어른이 된다는 거죠. 믿음의 어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여기 줄이지 않고는 배고프지 않고가 아니라 참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와도 관련이 되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0절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단지 이터널 라이프,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을 넘어 참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떡이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죠. 어른다운 어른은 어떤 사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우리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른다운 어른,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를 어른으로 대접해 줄 거예요. 우리에게는 싸움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너를 위하여, 너를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너를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이용하는데 예수님은 너를 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른들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은 나도 저런 어른들이 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어른들이야 라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 입에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세다 사람들이나 빌립이나 나사렛 예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그 사람들 앞에 실망하신 예수님은 잠시 동안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셔야만 했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주신 참떡임을 알아서 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크신 사랑 마음에 겨워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을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 여기 이 헌금함에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며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형편 살펴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면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지체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드리고 이렇게 세워드리고 예수님이 참떡임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혼자가 아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협력하여 잘 받들어 섬김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의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도록, 또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최소 그리고 기본 공동체 부부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말 안 해도 잘 알죠? 말 안 하면 잘 모르죠? 앞이에요, 뒤에요? 말 안 해도 잘 알죠? 말 안 하면 잘 모르죠? 해야죠. 편지 쓰기 그러면 카톡 문자로라도 좀 이렇게 길게 마음을 담아서 써서 내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부부주일을 맞으면 아마 부부주일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음 주기도 박태윤 집사님 말씀 묵상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답게 만들어가는, 어른답게 만들어가는 말씀 묵상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이우식 집사님 뒤에 대웅 형제 손 꼭 한번 잡아주시죠.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좋겠어. 아버지 어머니 멀리 떨어져 있어서 권사님 대웅 형제 손 꼭 좀 잡아주시죠. 어머니가 되어주시면 좋겠어. 살갑게 손 꼭 잡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주여 나를 도우소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을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떡임을 알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